네, 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이제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기로 해요. 이래 백신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백신은 뭘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 위기에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신앙의 백신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백신들을 잘 채워나감으로 늘 승리하는, 또 늘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에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책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명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분명한 지침서가 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서를 읽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율법책을 읽게 되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던 모든 죄의 모습을 보고 죄를 두려워함으로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지 않게 되면 받게 될 그 무서운 진노와 또 심판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눈물로 회개치 아니하고는 안 될 자신과 아버지와 또 특별히 므낫세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란 정말 겸손케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읽게 되면 당당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러기에 율법을 볼 때 교만해지거나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될 때는 결국 이 멸망밖에 당하지 못한 이 인생을 이 죄 속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 율법책의 의미더라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보게 되었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떠합니까? 목사님도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을 묵상하지만 강팍한 심령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좋지,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읽을 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죄 짓지 않는 저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저 아버지 때, 윗대 조상들의 모습들,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을 말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가슴 깊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이 있도록 하신 이유는 내가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내 죄에 대하여서 정말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로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본 율법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신명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요시야가 보고 마음의 아픔을 가졌던 부분은 우상을 섬기면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 수리를 하고 신앙의 개혁을 펼치고 있는 요시야와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짓고 있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펼치는 모습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몰록을 만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왕의 마음이 정말 이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크게 죄악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살인, 강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아들의 모습, 또 좋은 친구의 모습, 또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얼마를 떼어서 헌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여전히 회개치 않은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게으름, 그리고 코람데오로 살지 못하는 나의 어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시간을 또 허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습,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얼마나 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옷을 찢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왕이 지금 심판의 선언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가운데, 이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백성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는 환란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작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살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개투성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어지고 황폐한 심령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은 더 눈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복하고 순복하여서 정말 손들고 엎드려 나오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또한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아셔서 또
또 메시아를 두시고 계시고 또 율법의 능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실 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말씀에 따라 새롭게 다시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33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바라보고 마음을 둘 때 우리 가운데 이젠 예수님으로 돌아서는 참된 회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 친구들도 적용하는 모습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이 백신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과 내 죄에 대해서 민감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또 유혹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비춰지고 우리의 차가운 부분이 녹아내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해에 개혁을 시작하여서 18년째 되던 해에 그 개혁을 마쳤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내 가운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치 못한 모습이 어디 있느냐? 내 가운데 아직도 죄된 속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 있느냐?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지나가던 길에 어떤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거지 친구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또 왕의 아들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왕자다운 모습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여전히 길에 있는 음식을 보면 주워 먹고 싶고, 맞죠? 옷도 아무거나 입고 싶고 그런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은혜로운지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게 되고 또 자신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백성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전에 했던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변화를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개혁이 단번에 일어납니까?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나요? 아니요. 우리의 죄의 쓴 뿌리가 단번에 뽑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과 목표 가운데 상당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내년을 또 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또 말씀의 백신들을 계속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또 요시아와 같은 이런 개혁의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성장해 나가게 될 줄 압니다.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죄를 미워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겉의 모습들은 성전을 새로 짓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겼던 모습들을 동일하게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또 나의 죄인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길 원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마음과 입에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